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인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출발이자 우리가 꿈꿔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5년 후만을, 10년 후만을 꿈꾸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더불어 늘 마지막을 꿈꾸며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안경을 쓰고 잠언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잠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경외라는 단어로 해석되지만 다른 대상을 향할 때는 두려움으로 표현됩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대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무서워하면서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며 살고 있다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 두려워하는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에 말씀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나라의 주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지는 않고 계십니까? 오늘도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는지 습관적으로 검색하지는 않으십니까?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새로운 입시 정보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건 아닙니까? 또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워할 때 그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염려로 몰고 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115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죠. 당연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이 지혜인 줄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감각대로, 본능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16절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가 등장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은 가족과 안에도 서지 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타인을 위하여 그리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순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이들의 숨은 마음도 살피지 않고 그저 누군가 자신을 의지하기에 어쩌면 그 높은 마음으로 보증을 서주는 건 아닐까요? 자신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맙니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너무나 큰 짐을 남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의 보증은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서약서에서도 어떤 물질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짐은 고통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저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23절, 어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무슨 저울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또한 인생이 너무 가볍고 조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등장하고 20절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걱정하는 소리에 귀를 막고 그저 내가 선택한 것에 고집을 부리다 망하고 맙니다. 심지어 25절에서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라고 맹세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부로 장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였지만 그 급한 맹세가 오히려 그의 가벼움을 보여줍니다. 모두 가볍고 급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신중합니다. 18절입니다. 경영은 의인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22절, 24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깊은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깊은 물에서 끌어올린 그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27절에서도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의 품에 안깁니다. 그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그의 입에서 하는 말에 주목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가볍게 들리며 하나님의 음성은 무겁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이 새겨짐을 느낍니다. 심지어 매를 맞더라도 그 음성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까요? 그 길을 조정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살리려고 때리는 것 아닙니까?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께서 전도사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언젠가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날 저녁 집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귀한 귤 4개를 목사님 오시면 섬기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귤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귤 4개의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은 알게 되셨고 저는 아버지에게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왜 때리셨는지 조금은 압니다. 목사님 대접할 것을 먹어치웠기 때문만은 아니셨습니다. 마음이 상하셨기에 그렇게 많이 때리셨습니다. 저는 너무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결에 아버지 어머니의 속삭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너무 많이 때렸지. 어머님은 말씀하시지 맞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때 안티프라민을 허벅지와 종아리에 두 분이 바르고 있는 그 손길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 없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모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말씀 뭡니까? 좋아하시죠? 바로 부하게도 높이기도에 주목합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젊은 시절 높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깊이 들어와 있는 시간은 저를 낮추셨을 때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낮추셔야 했던 그 시간, 그 침묵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조그마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며 신실한 사랑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길을 조정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소리보다 무겁게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면 길을 잃습니다. 들리는 모든 소리에 반응하며 이리저리 흔들릴 뿐입니다. 두려우니까 나만 중요합니다. 더욱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함과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하면 우리는 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 막고 오직 그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음성에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너무 조급함과 너무 가벼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살게 하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가벼운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